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 자, 오늘 위로의 시간이 되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나훔서를 봅니다.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나훔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한 70년이 지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직 남유다는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제 이 아수르가 득세하여서 이 남유다까지 넘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에게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아수르는 니느웨가 도시 수도예요. 자,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죠. 즉 오늘 이 나훔서를 쓴 이때보다 약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와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내쳐져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 짐승까지라도 다 죄를 뒤엎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였던 족속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다시 심판하겠다 말씀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시 100년이 지나고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수르는 세상일 수도 있지만 바로 지금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언젠간 예수님을 잘 믿었었는데 지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아무개 성도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열심히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그러는 것 같더니 왜 톡 요새 보이지 않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도 줄어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현재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위기를 다 걸쳐왔습니다. 자, 세상에서 보면 한 나라, 가정, 기업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뚜기 같아요. 잘 넘어왔어요. 그렇죠? 많은 전쟁도 잘 넘어왔고요. 일제강점기도 넘어왔고요. 6.25와 같은 전쟁도 넘어왔고요. 많은 독재정권도 넘어왔고요. 또 IMF도 넘어왔고요. 코로나도 넘어왔고요. 할렐루야. 다 뭐예요? 위기관리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온 것도 역시 위기관리를 잘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작은 문제일 때에 발견해서 바로 잡으면 다행인데 이걸 그냥 방치해뒀다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틈을 갖다 내주었다가 결국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넘어지는 아닌가요? 기도 한번 빠지고 예배 한번 빠지고
말씀 한번 안 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요 자꾸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가가기 힘들어져 버리면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아직 기회 있을 때, 작은 틈이었을 때에 다시 메꿀 수 있지만 이게 벌어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 나훔서에서는요, 이 니느웨라는 성이 있는데, 이 니느웨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도시가 아니에요. 약 100년 전, 이 말씀이 쓰여지기 전 100년 전 요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왕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회개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갖다 베푸셔서 그 당시의 심판을 거두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니느웨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나가서 전쟁해보니까 이길만 하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자기한테 막 넘어지고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이고 자기 나라에 잡혀와서 종처럼 살고 기세 등등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게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들이 더 탈만한 것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져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 말은 뭐예요? 돌이킬 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 이게 고칠래요? 고칠 수가 없어. 우리가 병원 갔더니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좀 일찍 오셨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손이라도 써볼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 이 니느웨에게 나훔이 그런 마치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가 폭삭 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지? 그 이유가 바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주변 나라들이 이 니느웨 때문에 못 살게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참고 이 나라 힘이 세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갑자기 멸망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손을 내밀어 도와줄 자가 없더라. 이미 늦어버렸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니느웨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요, 이 외형적인 안정감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안정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많고 힘이 세고 주변이 막 내 마음대로 잘 되어졌을 때 평안하십니까? 니느웨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홈서 8절에 보면 니느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테베, 노아몬을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너 이웃나라 애굽을 갖다 가만히 보아라. 뭐 이웃은 안쪽 떨어져 있네요. 애굽의 테베라고 하는 도시, 그 당시 수도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 사람은 노아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몬 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뜻이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겠죠. 자, 이 노아몬 테베를 생각해보라 그래요. 테베는 주변에 나일강이 흘러서 그것이 나일강이 방벽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국이 있어서 잘 지냈어요. 구스라든지 주변 나라들과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태평하다고 생각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결국 이 정도의 환경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테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누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주변 환경이 이렇게 좋으니까 괜찮아 했던 그 테베가 너희한테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잘 기억해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테베가 무너졌는데
너희라고 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주변에 나일강 같은 강이 크게 흘러요. 세계 4대 문명이 나일강이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문명이잖아요. 그 나일강이 흐르고 이것처럼 여기도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주변에 아주 견고한 성벽을 다 쌓아놨어요. 자, 그래서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니느웨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면 먼저 우리는 환경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직장만 옮기면 괜찮아지겠지. 이 사업만 잘 되면 잘 되겠지. 집을 갖다 좀 좋은 집으로 좀 옮겨서 마련하면 좀 살만하겠지. 자녀가 취직하면 좀 걱정이 없어지겠지. 건강이 좀 회복되면 좀 나아질 거야. 노후 준비만 해놓으면 내 마음 편할 텐데.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심시킨다고 착각하게 만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합니다. 이번 달만 넘어가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기도 시간을 줄이면서 걱정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요.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요. 이게 가장 위험한 위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구나. 환경이 바뀌니까 다 되는구나. 여러분, 오히려 이 하나님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는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뭐 쉽게 그리면 그래프를 그려요. 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는 세상의 안정감이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세상의 안정감에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문제가 내 환경이 좋아져서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습니까? 테베라는 나라에는 나일강이 있고 또 거기다 주변에 동맹국까지 있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높은 성이 있었고 또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착각했어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을 조금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을 조금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한테 떨어져 있으면서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테베도 무너졌고 니느웨도 무너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에 안심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안심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평안하냐 따져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네, 편안해요. 뭐 때문에 편안하십니까? 자녀가 잘 돼서 편안해요. 내 건강이 회복돼서 편안해요. 돈을 좀 벌어서 회복돼서 평안해요. 10편 46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진정한 안정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평안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돈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초가 삼간이 나에게는 뭐예요? 궁전 같고 천국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중국을 큰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떠나면 항상 뭐예요?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공허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벗어날까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환경에 대한 안정감, 여기에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 니느웨 12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와 같을 것이다. 니느웨를 향해서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을 것이다. 페네라고 보통 말하죠. 이 처음 익은 무화과는 사실 맛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처음 익은 무화과 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겨울 내내 단맛을 모르고 살았던, 비타민 없이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내려와서 그걸 다 주워다가 먹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익는 열매가 튼튼하고 맛있고 영양가도 많고. 근데 여기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 뭐라고 말해?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그래. 그래서 이 나무는요, 발로 한번 꽝 차면 우수 떨어져요. 힘이 없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니느웨가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주전 612년에 완전하게 멸망해. 무너져, 우수다 무너져, 한순간에만 해서. 그런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 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믿습니다. 나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또 일이 잘 되면 경험을 믿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 직장에서 또 경력을 믿고, 또 사람 가운데서 인맥을 찾고, 또 어느 정도 성공하면 내 판단을 믿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해요. 그러나 이미 답은 정해놓았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들어요. 그러나 항상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그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아서 그냥 겉에 보여지는, 그냥 한번 꽝 건드리면 그게 시험이죠. 위기죠. 어떤 환란이죠. 풍파가 한번 꽝 부딪히면 다 떨어져 버리는 무화과 열매 같은 인생 아닙니까? 든든합니까? 무슨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를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기도는, 내 말씀은, 내 예배는, 나의 신앙은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겉모습만 무화과 열매 아닙니까? 첫 번째 이건 그 열매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를 불안한 열매, 조금만 어려워도 얼마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열매는 아닙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왕이 세워질 때도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금 막 가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니까 이제 2세대들,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 사실 같은 말씀인데 그들에게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다시 말씀을 주는데 뭐냐 하면,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질 텐데 왕에게 명령한다. 뭐라고 말하면, 너 말과 경고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말, 그리고 말에게 달아놓는 경고, 이런 거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으면 좋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게 많아지면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야. 너희는 내가 세운 내 자녀야. 즉, 내 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있어서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한 밀착한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 당시를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앞에 모세가 달고 왔을 때 홍해가 있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으로 홍해가 갖다 놓고 있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같이 시작. 한번 넘겨주세요. 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할 거 없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만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들이 건너간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시 강을 붙여서 바다를 붙여서 몰살시키시는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 구원은 뭐다? 은혜예요. 내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베푸시는 뭐예요? 은혜.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런데 그걸 잘 알면서도 힘들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 손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고 세상을 붙잡고 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 내 경험으로 할 거야. 그러다가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낙심하고. 낙심만 하면 다행인데 뭐라고 말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성경의 말씀 중에서 말씀하실 때는 귀 딱 닫고 있다가 그리고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는 하나님 없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거라고 믿고 있는가? 내 힘이 약해지는 것이 그렇다고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약은 써요.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수가 있다면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이건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어가 되면 은혜가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없어가 되면 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할 수 없다가 되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예요. 세 번째, 자, 환경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유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이유인데 세 번째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자, 16절 말씀해 보면 니느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다 그래요. 이 니느웨 성에 상인들이 많아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뭐 그냥 어디쯤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뉴욕이라고 좀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많은 상인들로 가득해. 세상 사람들이 가득해. 막 번성하죠. 그러니까 무역이 상업이 크게 번성해서 돈이 막 쌓여요. 그래서 물자가 막 넘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물자를, 그 재물을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투기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내 배를 채우려고만 노력하고 내 가족만 누리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많은 상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뭐가 같다고 말하냐면 메뚜기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막 수천만 마리 막 몰려다녀요. 수천만 마리가 몰려다녀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몰려다니는 건 거기 뭐가 있어서 그래요? 좋은 농작물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떼로 몰려와요. 그러다가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떼로 싹 빠져버리죠. 그럼 거기 뭐가 되는 거예요? 황폐해져.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리는 니느웨가 그렇게 될 거야. 지금 너를 도와주는 그 모든 많은 물질들이 지금은 너를 약간 힘이 되는 것 같고 네가 의지할 만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너로부터 떠나버릴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나면 남은 건 뭐예요? 메뚜기가 다 뜯어먹고 세상이 다 뜯어먹고 남아있는 허벌판 황무지 다 뜯긴 아무 쓸데없는 그런 내 모습밖에 남지 않아요. 분명하게 경고하고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는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지금의 어려운 생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라고 하면 위험해진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기는 한데 그러나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자녀에게 미안해도 돈만 주면 되는 줄 압니다. 부모에게 미안해도 돈만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마음의 공허에도 소비로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것을 쇼핑하게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까지도 물질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주일을 빠져도 그냥 11조 하나 잘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목사님도 좋아하겠지. 이해하겠지. 그러면 뭐가 돼요? 점점 기도가 줄어들어요.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건 너 자신이지 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수양의 기름이 아니야. 번제가 아니야. 11조가 아니야.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내 헌금통에다가 던져놓은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해결한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돈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까지 점령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돈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즉 돈을 하나님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하나님은 다 될 수 있지만 돈으로는 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된다는 생각 갖는 순간 우리는 돈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종처럼 잘 부려야 됩니다. 하면요,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온전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껏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더니 그것에 종이 되어버렸네. 거기에 전전긍긍합니다. 누가 빼앗아갈까봐, 더 뺏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져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재물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돈만 생각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이미 마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에 있거나 또 아니면 내 능력에 있거나 돈이 더 든든하게 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작은 니느웨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니느웨로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감을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니느웨가 됩니다. 참 놀랍게도 이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위로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죠. 나홈이 위로예요. 아니 성경 말씀 나홈서 전체를 보면요,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얘기, 심판의 내용이 가득한데 아니 왜 나홈이라고 했을까? 왜 나홈이라는 이름을 가진,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이야기할까? 이 말씀을 뭐로 담아야 돼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작은 틈이 벌어졌을 때, 메꿀 힘이 있을 때, 돌이킬 힘이 있을 때, 할렐루야. 지금 좋은 환경이 없고 큰 힘도 없고 많은 재물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마치 실패한 그런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피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움은 동시에 엄중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영원히 방치하지 않겠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라. 니느웨가 심판받은 것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재물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 가운데에서라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의 아픔은 무시하고 무감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지금의 전쟁들이 그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자신만 생각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내 힘, 내 환경, 내 물질만 의지해서 나만을 채우려고 해요. 주변은 넘어져도 되고 쓰러져도 되고 죽어도 되고. 이 니느웨의 가장 큰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내 이웃을 무시하는 죄, 무감각해진 죄. 인생은 아름다워,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했죠. 몇 번씩 예를 들었어요. 거기 보면 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주인공, 비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유대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잡혀가고 자식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어요. 근데 잡혀가기 전에 호텔에서 자기가 있을 때 거기에 자주 찾아왔던 의사가 그 수용소의 의사로 돌아왔네. 그러더니 자기를 불러, 파티 때. 야, 내가 여기서 서빙하고 있는데 나를 부르는 걸 보니까 PRT를 주려나 보다. 친하게 지냈던 것 때문에. 근데 나도 기분 좋았어. 야, 저 의사를 통해서 내가 드디어 여기서 나갈 길이 열리나 보다. 그래서 기분 좋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걱정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나한테 문제가 하나 있어. 걱정이 너무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너를 찾은 거야. 나를 구해주지 못해서 걱정하나 보다. 그리고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전에 바깥에 호텔에 있을 때 내가 가끔씩 거기서 차 마시면서 수수께끼를 풀면 답을 잘 줬잖아. 이 수수께끼 문제를 내가 못 풀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이 수수께끼 문제를 좀 풀어줘. 였어요.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지금 죽느냐 마느냐 그 입장에 있는데, 내일 가스실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은 수수께끼 하나 못 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냥 무서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힘있고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저 내 배만 늘립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수많은 것을 떵떵거리며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느웨가 그렇게. 근데 그 작은 니느웨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안부의 성도님이 어떻게 되든지, 주변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신앙은 나만 잘 되는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 내 돈, 내 문제만 바라보면 옆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뭐합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뭐합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남편과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복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저 야 내가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내가 기도의 자료로 나와서 특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그렇게 나왔을 때에 비로소 내 주변이 보이니까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얘기합니다. 하나 중요한 말씀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길어지더라도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죄에는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당장 아무 일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괜찮은가 보네. 아무도 모르잖아. 별일 없잖아. 하나님이 안 보셨나 봐. 이 정도는 괜찮나 봐. 그러나 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그 일로 인해서 터지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 분이에요. 우리 깨닫게. 어느 소녀가 어린 시절에 방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제발 나쁜 일 좀 하지 마. 다 기록에 남아. 그 어린 소녀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뭔 기록이 남아.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기라도 해. 괜찮아 괜찮아. 절대 안 걸리고 걱정하지 마.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어느덧 자신도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말한 기록이 어디에 남았는지. 내 자녀에게 남았습니다. 내 자녀가 기록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록이고 나의 삶의 기록이 내 자녀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걸어가려면요 발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먼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자라고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자라고 대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서 갚음을 받아서 이미 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은 맞는데 그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삶과 관계를 갖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많은 결과물을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즉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다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됐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사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세상의 죄악들이 수많은 결과를 낳고 수많은 흔적을 남겨서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때나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든지 나는 돌이킬 수 있어.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잠시 예배 못 드리지만 잠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지만 어느 때든지 회개하면 돼. 어느 때든지 돌이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설교가 참 귀한 연회가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가지고 성결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늦은 회개에 대해서 성경 어디서도 용서의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때가 늦어버린 회개에 대해서도 용서해 준다는 말을 성경 어디에도 쓰신 적이 없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한 회개, 진실한 돌이킴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은 긍휼히 하나님 다 받아주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짓다가 대충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만 가능한 겁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어느 때라고요? 지금입니다. 느느웨도 한때 회개했다니까요.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환경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음의 때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각자마다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도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잘 될수록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재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힘을 더하면 더하여 주셨지 뺏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을 더하면 더하여 주시지 뺏지 않으십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더 평안케 하시면 하셨지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 믿음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욥에게 많은 모진 고난 가운데 입을 막고 침묵했던 그 하나님은 스스로 속에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계셨고 시간이 지나 그가 성공했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왔을 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가 너무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승리를 해서 사탄이 잘못했음을 세상 만방에 드러낸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신 겁니다. 이왕 받을 복 그렇게 받읍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이제 포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